말씀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종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성령에 이끌리어 이 시간 주의 존전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와 찬양을 헌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이요 이 땅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기를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이 예배를 헌정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순서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찬송 98장.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이 되었네. 높은 자 낮추고 이천한 자 높였네. 천하만민 오소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은 118번 구주강림 4번.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4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신 찬송 찬송가 137장.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이 땅에 주님의 친히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온 땅에 알려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병든 자와 외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기쁨이 소식이 되게 하시며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 저희들은 아직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가정한 죄인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깨끗함을 입어 순결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공로로 죄의 씻김을 받지 못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함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심령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사랑과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중순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며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였음을 돌아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결심한 것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 이석되어 버리고 지금은 아련한 기억 속에서차 떠오르지 않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심과 결단력이 약하여 감사드릴 결실을 마련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심히 부끄럽기만 합니다. 더욱이 이런 저희들을 책망치 않으시고 늘 들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함을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감사의 결실을 맞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절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뜬물을 흥분감에 사로잡히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옵고 죄 많은 저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저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보내며 몸과 마음이 흩어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이 순간도 저희들이 해야만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듯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죄 짓는 자리는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의 잔이된 법문을 잊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추위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따뜻하고 훈훈한 이웃이 곁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당 위에 서신 목사님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굳어진 마음들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녹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저들의 수고 위에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양돼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되새기는, 그리고 그 사실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림절 첫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주 한 개씩의 촛불을 더하면서 그냥 단순히 어두워서 불 밝히는 게 아니라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의 가운데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빛을 필요로 한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대림절,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는지, 정말 구주를 기다리고 사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내 삶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점검하는 날입니다. 대림절은.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오셨더라. 이 고백이 성경에 나타난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의 고백이죠. 바로 그 대림절에는 그 기다림을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림절을 기다리고 대림절을 통하여서 구주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기다리는데 익숙해져 있기도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에 대한 기다림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목록을 우리도 앞에 놓고 주님이 오셔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다림이라면 그건 대림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떤 특정한 신의 힘을 빌려서 내 인생을 좀 펴보겠다는 이런 인식은 대림절하고 아무 상관없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더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더 소유할 것인가? 이 기다림이 나의 유일한 기다림이 된다면 이 대림절로 통하여 다가오는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다림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기다림과는 전혀 다른 기다림의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표징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먼 허공에다가 이 진공 가운데 우리가 전혀 관계하지 못하는 그런 특정한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한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표징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역사적 기록을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는지의 그 여정을 인간의 족보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낳고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긍정하며 그들의 혈통 가운데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되심은 인간의 역사를 긍정하고 그 역사의 줄기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역사 한가운데 이 역사를 뚫고 이 역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함으로써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은혜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인정하고 이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이 은총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임마누엘은 앞에서 족보에서도 나타나듯이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를 이 낳고 낳음을 반복하는 인간의 족보를 토대로 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은 바로 인간의 그 연약함과 인간의 길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심의 방법 또한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오셨는데 오늘 읽은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첫 서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인간의 나심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는 나신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심이 무엇으로? 그 나심이 성령으로 나셨다.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그 방법이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로 인해 이제 성령이 임마누엘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또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리스도의 나심에 처녀의 몸을 통하여 나심의 길로 오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에 이것을 알아본 자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으로서 동방박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본 자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저 멀리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다. 그래서 이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전설 저런 전설로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대개는 그래도 별을 연구하는 박사라는 것을 볼 때에는 그 당시 가장 천문학이 발달했던 페르시아가 아니겠나, 그도 추측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동방 박사를 소재로 해가지고 많은 기독교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사실관계를 떠나서 마태복음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임마누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아하스 임금의 사건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예언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것을 기다리던 백성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한가운데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뚫고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아무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방의 동방박사만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 마태복음은 그걸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 과정을, 그리고 태어났을 때 동방의 선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엄청난 질문. 이 질문 속에 무엇이 들은지 아십니까? 체제 전복입니다. 엄연히 유대인은 헤롯 왕이 있는데 그것도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살아남겠습니까? 헤롯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헤롯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친지를 몰살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권자가 가족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더 좋게 여기는 이런 나쁜 왕입니다. 그런 왕에게 가가지고 동방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당신의 나라는 이제 끝장났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신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끝난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다 관장하면서 종교를 통하여서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제사장에게 허락받지 않으면 그 어떤 종교적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 이들도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임마누엘 사건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으로 합당하게 여기든 정당하게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으로 모든 혜택을 누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구보다도 유대 종교를 수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제사장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치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호령하던 헤롯 왕 역시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유대 땅에서 헤롯 왕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실은 헤롯 왕 자신이 유대의 메시아가 되고 싶은 거죠. 누구나 다 최고의 권력을 탐하는 자는 자기 마음속에 언연히 이 땅을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메시아적 사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형태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헤롯 왕도 몰랐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당시에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였던 서기관들도 아무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론적으로 흔히 세상말로 빠삭하게 깔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소집합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났다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보여달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난다면 어디서 나겠냐? 바로 서기관들은 성경을 딱 펼치는데 펼치자마자 그것이 딱 나옵니다. 왕이요,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서 난다고 합니다. 그래? 사건을 치밀하게 구성하는 헤롯 왕을 찾거든 내가 꼭 보고해달라. 내가 가서 경배하리. 경배라는 종교적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는 살인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거룩한 용어로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릇된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종결시키는 이게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최고의 종교적 지도자 대제사장, 가장 율법에 능통하다고 하는 서기관, 최고의 정치적 권자에 앉아있는 헤로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오심에 밀려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바로 어떤 메시아였기 때문입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지금의 권위의 자리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실 메시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뭐냐? 오늘 각자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있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기다리는 임마누엘, 서기관이 기다리는 예수 메시아, 대제사장이 헤로당이 각각의 기다리는 메시아가 다 달랐어.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지금 누리는 권자와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메시아의 이름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에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의 자리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야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자기 중심적 권력의 땅을 하나님의 자유의 땅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나를 중심에서 높이려는 자기 중심적 세상을 만들려는 이 세상의 풍조를 이제 하나님의 인간 되시는 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을 말하려고 온 게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권력을 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빠삭하게 외우고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섬긴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자기 중심적 삶이 될 때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처럼 아무리 거룩한 폼을 잡고 종교적 행위를 계속 수행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더 향유해주고 싶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더 길게 연장시켜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것들을 더 연장시켜주러 온 게 아닙니다. 세상은 권력 지향입니다. 모두 다 이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시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 낮춤으로서만 가능했던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을 발을 씻겼습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세족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식을 행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권위와 모든 것을 제자들 발 아래 놓았다는 말입니다. 내 자존심과 나의 권익과 나의 모든 이익을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 아래 놓을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을 쳐다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임마누엘이 기록된 이 장은 이사야 7장을 읽어보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게 될 겁니다. 아마도 제가 대림절 설교 때마다 어느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이사야 7장과 열왕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번씩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아하스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임금이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베가라는 왕이 있었는데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용성했습니다. 남유다는 조금 세력이 약했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에 아수르, 요즘 그 역사책은 아시리아로 나오죠.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해지면서 오늘날 터키 동부 쪽으로 굉장한 세력을 형성하면서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아수르의 세력이 밀려 내려오니까 호시탐탐 아수르는 이
남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려오니까 이 아수르의 세력에 저항을 하려니까 북이스라엘 혼자는 힘이 딸려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옆에 있는 아람, 위에 있는 참 아람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하고 둘이 협력을 해가, 야 우리 혼자 안 되니까 둘이 힘을 모아가지고 저기 내려오는 아수르를 좀 무찌르자, 방어를 하자 하니까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서로 협력하는데, 그런데 우리만 해가 안 된다. 남유다에 저 아하스 왕도 불러가지고 우리 세 나라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공조를 해서 쳐내려오는 아수르의 세력을 저지하자. 그러니까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둘이 모여가지고 조약을 맺는데, 아니 그 자리에 아하스 임금이 안 갑니다. 아니 나는 안 갈래. 나는 중립을 지킬래. 이래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쭈 우리하고 같이 동지가 아니면 그런 너는 곧 우리의 적이야.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아수르가 만약에 쳐내려오면, 아니 저 유다가 우리하고 조약을 안 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북에서 밀고 내려오면 이때다 싶어서 남유다가 남쪽에서 우리를 치면 이거 우리가 오히려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러기 전에 아수르가 쳐내려오기 전에 먼저 이 유다부터 경상도 말로 조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유다부터 이거, 그리고 유다를 쳐서 유다를 힘을 잃게 하고 대신에 그 유다왕 아하스를 내쫓아버리고 그곳에다가 두로의 임금의 아들을 유다왕으로 앉히자. 이래가지고 아람왕하고 북이스라엘 왕하고 둘이 약조를 맺어가지고 됐다. 언제쯤 치자. 이래가지고 대군을 형성해가 이 연합군이 남유다로 쳐내려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버렸어요. 아하스 임금은 안 그래도 북쪽에 아수르 때문에 지금 고민돼 죽겠는데, 아니 바로 북이스라엘하고 위에 있는 아람 나라 왕까지 쳐들어가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는 전쟁을 하기 생겼으니, 아이고 드디어 이제는 다윗 왕조는 끝났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자포자기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아니 왕이 뭔 소리 하고 있냐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다. 왜 기가 죽어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기죽지 마라.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나요. 지금 현실을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저 많은 대군을 끌고 가서 예루살렘 지금 포위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운단 말입니까?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표징을 구해보라고. 아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거는 아하스가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당신이 참 믿음이 없네. 좋다. 그럼 내가 직접 표징을 하나 보여주지. 이러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린 왕비가 있었습니다. 아하스 임금에게. 당신의 어린 왕비로 통하여서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 태어나는 것을 보거들랑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고 다윗 왕조를 멸망시키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아라.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하스 임금이 어린 왕비로 통하여서 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임금인 히스기야 임금이 태어나게 됩니다. 남유다의 아주 위대한 왕이죠. 이 히스기야 임금이 태어나서 남유다를 굳건하게 하고 이스라엘 왕조 이어가고. 그러니까 아하스 임금에게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해준 바로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표로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다. 이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기록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모든 것이 다 꽉 막혀서 어디로 헤쳐나갈 전혀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이제는 망했구나. 야 이제는 다 포기해야 되겠구나. 드디어 이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에서 멸망하는구나 라는 이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한 어린 신부로 통하여서 한 아이가 날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아이의 실제 이름은 히스기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머무르겠다는 증표로 반드시 너희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예표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깜깜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없고 연합군은 유다를 포위해가 있는 일에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유다 땅과 유다 왕 강성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모아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끝장나고 다윗의 왕가는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아하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믿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이 왕국을 지킬 것이야, 내가 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야. 이 사건이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끊이지 않는 왕통 다윗의 후손으로 임마누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라고 마태복음은 새롭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깜깜한 시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 희망을 보게 했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서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희망이 있다고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내가 사는 여기에서 집값이 좀 더 올라야만 희망이 있을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좀 오르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좀 올라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된다면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물론 집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풍년이 늘어서 마늘도 좋은 가격을 받고, 그건 제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윤택하도록 당연하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최고의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이왕 먹을 거 맛있는 거 먹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만이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몰입을 해서 살아가 버리면 우리는 대제사장, 서기관, 헤롯처럼 메시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물량적 안일함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끝장나는 자리, 바로 그것이 아니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구나 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일상의 연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만이 임마누엘이라면 우리는 매번 성탄절을 큰 착각 속에서 지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줘야 하는 능력자 정도로만 임마누엘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대림절이란 바로 이런 인간의 방법으로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일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큰 선물도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것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을 때에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헤롯 왕은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사실로 알려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사진을 좋아하는 걸 여러분 알 겁니다. 이제는 뭐 잘 안 하네. 나는 카메라 들고 하도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고, 가장 좋은 사진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초점이 제대로 맞춰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피사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뭔가 핵심이 있어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크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 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진이 흐리멍텅해집니다. 초점이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은 다시 오실 주님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그걸 살아있게 만드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과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거리진 현실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의 희망과 기다림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그게 신앙이니라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마라나타를 하며 이 영상을 이어가야 하는가? 앞에서 말씀한 대로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낳고의 역사의 연속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마누엘의 낳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역사 가운데 낳고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이 마라나타의 은혜를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여기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요. 그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실 때에 내가 하늘로 간 그대로 너에게 오겠다. 다시 오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면서 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면서 그걸 믿고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또 기다리고 그 기다림을 이어받아서 또 기다려서 오늘 21세기 이 첨단 문화의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이 전성 속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이 기다림이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선 누군가의 그 기다림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전에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기다림을 전승해 주었고 또 기다림을 물려줬고 또 기다림을 물려주었는데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므로 우리 지금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속에서 이제는 낳고가 아니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마라나타의 신앙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낳고의 역사를 통하여 오신 주님은 기다리는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아름다운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기다림을 배웠고 또 이 기다림을 다시 전승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를 전승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오소서 임마누엘
그 버릇에 말고 날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찬송가 317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애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하고 복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설 때도 귀한 것이오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도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구별된 은총이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더약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으로 여러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에도 은혜를 다하시사 과거의 두렵통을 기억하신 하나님, 이 예물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많은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물질로 핍절하지 않도록 늘 채우시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모든 예물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속 지나기 전에 우리 새가족 환영이 있습니다. 우리 2022년도 우리 하반기에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 환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새가족 안녕하십니까. 새가족부 부장 김기옥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때 두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새가족부가 올 수 있도록 우리 정여인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 새가족부 환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가족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홍혜란 사모님이 삼여전도에 있며 서구구역인데 지금 출산 중에 있어서 몸조리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종옥 성도님이신데 한나의 소속이고 영호구역에 계십니다. 자녀분의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데 권유로 지금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가족부 정종옥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나이스. 또 다른 선물 빨리. 네. 꽃처럼 예쁘게 사시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인사할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경례.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로 환영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022년도에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갔지만 이렇게 등록하신 두 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정정옥 성도님 하나님의 능력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제 교회에 발걸음을 했으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우리 홍혜란 사모님 지금 몸을 또 추스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태어난 생명 위에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건강케 하시며 우리 사모님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에 출입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길 위에 주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우리 모두 동참하시고 또 온 교우들은 공적 예배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 중에 성탄 축하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이래서 좀 그렇고 여러 가지 학교 사정과 서로 협의를 하다 보니 24일 저녁에 하는 것이 좀 힘이 들어서 25일 주일날 낮예배 때 이 시간에 발표도 하고 예배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당에 모이겠습니다. 임직 및 은퇴식이 있습니다. 세경주 교회 오늘 오후 2시 그리고 새가족부 모임과 성가대원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현 성탄절 행사 준비로 수고하시는 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보니까 의상실 하나 차려도 되겠고 목공소 하나 차려도 되겠고
뭘 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교사들 또 수고를 아끼지 않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 행복한 사람 파송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사랑의 길을 가는 나 행복한 사람 내 마른 땅 단비처럼 주를 만난 나의 기쁨 내 영혼의 참된 평화 주님 주신 보배로다 생명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생명의 길을 가는 나 행복한 사람 말씀의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말씀의 길을 가는 나 행복한 사람 어두운 밤 등불처럼 주를 만난 나의 감격 내 영혼의 귀한 소망 주님 주신 보배로다 영광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광의 길을 가는 나 행복한 사람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는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로 여러분을 저 세상으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는 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어 우리 또한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